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제4단원의 656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용서와 같이 가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중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오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다루다 보면은 내가 용서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용서받아야 할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용서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한다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바로 사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사과한다는 것, 미안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런 말들은 참 좋은 말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서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부간에도. 여보 미안해. 이 말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감정만 쌓이게 되고 상처만 주게 되고 미안하다는 말은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동료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아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진심을 담은 사과의 말 한마디, 미안합니다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특효 약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이야기를 조금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건 30개월 무렵이었습니다. 사소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큰 병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모두 골수이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 12년간 고생만 하다 떠난 짧은 생애였습니다. 동생이 그랬었단 말이죠. 저는 그때 고작 14살이었죠. 저에게는 가족 여행을 간 기억이 없습니다. 연휴가 되면 가족이 모여 동생 면회를 가는 것이 연례 행사였으니까요. 저희 가족에게는 동생 면회하는 게 연휴를 보내는 방법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항상 동생만 없었으면 놀러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죠. 어릴 때는 동생이 밉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만 생각하는 것 같아 셈이 났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걸핏하면 휴대폰 갖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갖고 싶었겠지만 마침 12월이었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동생에게 휴대폰을 사주었습니다. 동생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동생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늘 오빠한테 폐만 끼치고 있지? 미안해, 오빠. 그리고 고마워. 이것이 동생으로부터 처음 받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되었죠. 그날 밤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날이 새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숨을 거둘 때 휴대폰을 꼭 쥐고 있어서 간호사가 떼어내는데 애를 먹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동생이 마지막 인사를 전한 상대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오빠 미안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미안하다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 사람을 울리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가 바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폐를 많이 끼쳤네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을 담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폐를 많이 끼쳤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루이지아나의 기술대학교의 블루스 다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나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쉽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친구나 연인, 부부간, 가족과 가족, 동료들, 말다툼을 했을 때는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그냥 먼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말을 한 번쯤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 숙이시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맡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본인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항상 감동이 있고 죄송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진심을 담은 이 한마디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로 죄송해요. 이 말이, 이게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회개는 죄송하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아주 귀한 감동을 주는 고백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면 화가 나죠.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동료 간에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작은 불을 큰 불로 만들고 가정을 불태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담은 그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